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의 믿음은 날마다 전진합니다. 내 삶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 짧은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큼 큰 능력이 들어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구절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우겨움을 당하여도 사방에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가를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높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가를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자체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자체는 축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죄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인류의 최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사랑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이 친히 먼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반역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지배자가 아니라, 너가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라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도전장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대반역자죠.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면 왕을 이제 몰아내기 위하여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대반역을, 왕을 도전할 때에 대반역죄로 나중에 그는 참수왕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한 나라의 지배자를 죽이고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꼬움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 대반역자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그런 그가 나를 도전해 올 때에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동물을 직접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에 와서 온 인류가 죄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원수된 마귀와 짝지어 있을 때에 심지어는 그분의 아들을 예면하고 그분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상과 인간의 모든 여건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와 주셨다는 이 말은 대단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쏟아 부었다. 쏟아 부었다. 하늘에서 말입니다. 폭풍, 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을 때에 땅에서 아무리 막으려고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예요. 쏟아 부었다. 하늘의 억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쏟아 부었다. 폭풍우가 쏟아져 내릴 때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 우산을 그냥 써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온몸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렇게 부어졌다. 이 땅에 쏟아 부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쏟아붓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인간에게 내가 전달해야 되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어비 속에는 이만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죽이실 만큼 이것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랑하셨다.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것을 이만큼 버리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이 느끼면 느낄수록 얼마나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의 행틀인지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그 외아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엄청난 행벌과 잔인함과 수치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았고 나무에 매다는 이 십자가의 형틀, 가장 흉악한 죄에 대한 분노,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이 십자가의 형틀, 이것은 바로 지옥과 동일한 고통이었고 지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알면서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당하신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참호와 수치와 모멸과 모욕, 이것을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에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다는 하면서 뺨을 맞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래침이 묻히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보는 데서 그의 모든 육체가 다 벗기지는, 발가벗기지는 그 완전히 수치를 드러낸 것. 왜 아들을 그렇게까지 저주와 고통과 수치의 행틀 위에 왜 아들을 죽게 하실까? 그것은 이처럼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 로마에서 십자가행은 너무나 처참한 행위고 너무나 처절한 행위고 너무나 끔찍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행을 보는 사람은 남은 평생에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외아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바로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게는 명예와 의의를 빼앗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와 굴욕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또 잠을 좀 못 자도 괜찮는데 많은 사람한테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이것은 참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가 어린아이들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면 그냥 참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인간이 받아야 할, 인간이 당해야 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가르침을 베김을 받고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옷을 베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만큼. 주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그 온 인류의 고통,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누가 말하기를 바로 죄의 짐이다. 그래서 아들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목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처참하게 죽음의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아들을 멸망의 자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아들을 멸망의 자리로 던진 이유는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멸망의 짐을 지었습니다. 질병의 멸망의 짐을 지었습니다. 고통의 멸망의 짐을, 죽음의 멸망의 짐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왜 아들을 그렇게 던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처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제로 우리를 죽으심이라. 오늘 그분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10분을 아는 만분의 1이라도 내 가슴 속에 더 크게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내 가슴 속에 담을 수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얼마나 깨달을 수가 있을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는 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민철아, 내가 아들을 준 것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라.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라.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라.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라. 구약에 보면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14년 동안 종로로 됐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14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며 아버지가 시키는 일, 왜?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하였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하셔서 14년 동안 아주 종로를 하면서 고된 생활을 하고 들판에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시간이 변하니까, 그러나 그 사랑도 세월이 가니까 변화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가도 환경이 지나가도 우리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의 엄청난 폭풍수 같은 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인하여 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이 세상도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노라.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노라.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폭포 같은 쏟아내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죽을 때에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아들이 7마디를 할 때에 하늘에는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의 하늘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의 신음이요 고통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도 아들의 그 고통을 향하여서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희생을,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아들의 그 처참함을 알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두 팔을 벌리고 이제는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제 받으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이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도 이만큼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처참하게 그 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백도, 어떤 것도, 하늘과 땅도 흔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러죠. 아이를 낳아놓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보화예요. 할렐루야. 그런 보화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오늘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화다. 예,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그 처참하게 보낸 것은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상상하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질병과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한다면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 죄에 놔주지 않겠다. 설사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사 왕이 나에게 죽인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자식 하나 내가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못 바치겠습니까? 이삭 아들을, 가장 귀한 이삭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 동안 모아냈던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면서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깨달았고, 자기를 향한 그 엄청난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 돌멩이가 던져지고 머리에 깨지고 피뚱을 세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폭포수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이처럼 오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성공자로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저는